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깊이 대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기타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또 우리가 다툼을 겪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또 심하게는 우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비단 이런 물질의 문제가 어떤 사업이나 우리가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현실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가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중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행자들처럼 가난한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 청빈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 가난은 힘들고 불편해서 부유한 자들에 비해서 가난한 자들은 인간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4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비관하거나 악한 방법으로 이 가난을 극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치스러운 생활, 게으른 생활을 피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는 분명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피인 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물질이 필요함을 우리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셔서 우리가 이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상황을 비관하여 패역한 말과 미련한 행동을 일삼고 분수에 맞지 않는 만약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거나 자기에게 걸맞지 않은 자리에 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게으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계속 이어져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부에 대하여 지혜로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부유한 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렵고 또 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저렇게 몸이 불편한 자들, 저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저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태어나서 접하게 되는 환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로서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러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베푼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유하면서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너그럽게 다른 이들에게 베품으로써 많은 친구들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보다 사람, 그 중에서도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때로는 많은 재물 때문에 가족 간의 형제 간의 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슬기로운 아내를 얻어야 하며 또 아내를 재물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되 결코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툼에 임하는 그 지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툼을 맞닥뜨릴 경우에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자기 영혼과 감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면 나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배상을 받으려 하는 태도는 분명 어리석은 태도다라고 오늘 본문 8절 또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참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넘어가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리가 분명히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해 줄 수 있는 작은 잘못까지 굳이 들추어내며 다투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은 지혜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허다한 죄를 들춰내는 것, 사소한 죄를 들춰내는 것은 성도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보여질 바른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진술한 또 거짓 증언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벌과 재앙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우리가 분명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궁핍함이 없기를, 또 모든 이들과 화목하여 다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툼에 휘말리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이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 잠언의 저자가 굳이 이 아내를 얻는 것을 지혜에 비교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노년에 그가 어쩔 수 없이 하였던, 혹은 그가 원해서 하였던, 얻게 된 많은 그 아내들로 하여금 결국 그가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떠한 활동과 노력보다 인생에서 얻게 되는 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복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만나게 될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역경을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이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지혜롭게 이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을 잘 감당하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가 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